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새롭게 한 주간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오늘과 또 한 주간 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1순위 책이죠. 그러나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면적인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기에, 도미티안의 이 박해 시기에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박해들을 고려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믿는 자에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지혜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 이 후반부죠. 이 책을 갖다가 순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과 순환의 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세 번의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장 초반부에 보시면 1절이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유월절이 언급이 되고 명절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이 절기 세 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나가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갈릴리의 그 수불론 땅에, 어둠의 그 땅에 빛이 비추리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 중심성이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 타락상을 이제 예수 공동체, 이 북쪽의 이 갈릴리 공동체로 그것을 갖다가 옮기는 그런 작업을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또 이 때에 대한 복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늘 12장 23절에는 그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노라면 이 12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신생 공동체죠. 이 초대교회에서 영광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황제의 영광이죠.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실명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죠. 이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이 양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라,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득 찬 전 로마 제국의 그런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많은 그 유대교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에 약하지요. 또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시죠. 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의 순환은 이제 영광을 강요하는 그 황제 체제의 그 사회, 그 세상 영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고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모세지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성전의 영광, 다윗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물론 솔로몬도 그렇지만은 다윗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죠. 이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마다 모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종교의 영이 붙들려져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상석에 앉고 또 어떻습니까? 이마에 경문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문띠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머리 이마에 검정색의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장을 한 것도 있고, 그 안에는 4개의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들을 출애굽기, 민수기 등의 말씀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 이마에 달린 그 경문띠를 크게 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또 더 직급이 높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처럼 비춰졌던 그런 시대죠. 그리고 또 옷수를, 이 기도쇼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인데, 기도쇼를 이제 이렇게 덮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쇼를 내 모퉁이에는 이 술이 달려져 있어요. 기다랗게. 그것도 술의 의미들이 다 있는데요. 그 술을 길게 크게 늘어뜨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에 앞선 자다. 이렇게 그 사람의 영광을 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다윗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을 정면으로 예수님께서는 깨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황제의 영광, 그 강요받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영광의 전환점이 되는 바로 이 12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영광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가사에서도, 그리고 기도에서도 영광이 빠질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광을 설명해 달라. 초신자나 또 모르는 사람들이 영광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영광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대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나옵니다.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광은 무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나타나는 그런 영광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뱀 독사가 아니고요. 발음이 독사입니다. 독사.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독사조.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독사조. 독사와 독사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만 42회나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영광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 영광, 이 독사와 독사조가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과 17장입니다. 동일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카보드라고 하죠. 카보드. 그래서 이 영광을 관찰하고 연구했던 이 학자들의 또 말을 빌리면 크게 영광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죠. 힘이고 불을 나타내고 또 무거움과 꽉 찬, 의미적으로는 이 카보드가 꽉 차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존재 가치가 충만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 그 이름에 대한 명예, 그리고 명성과 특권, 이런 것들이 또 영광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찬란함입니다. 그래서 영광, 빛광자를 쓰거든요. 영광이란 말이 중국의 롱광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빛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가시적인 찬란한 빛난, 이 구름 사이에서 여러분 이 햇빛이 내리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날씨 좋은 날, 운 좋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틴들 현상 전문적으로. 근데 그 틴들 현상을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무거움, 중요함, 꽉참,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명예, 명성, 특권이고, 세 번째는 가시적인 드러나는 빛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광. 이 세 가지가 그 영광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죠? 죽음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명령하시기 전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적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이 만나가 내리는 장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림을 통해서 그 배고픔으로 허덕이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음식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바로 나가 이 예수가 만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만나가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과 영광의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막에 대한, 성막을 짓고 나서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 가운데 쫙 덮이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팍 쓰러지고 마는, 엎드려지고 마는, 영광에 압도되고 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쌓여서, 사실 이 구름에 쌓인다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도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도 이 향을 피워가지고 마치 구름처럼 이 연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실존을 인간이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의 구름 또는 연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숫자 값이 170입니다. 근데 절기들이라는 단어가 모에딤이에요. 이것이 170입니다. 숫자 값을 이렇게 동일한 것들은 굉장히 연관성 있게 그렇게 랍비들이 예로부터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숫자 값을 지닌 이 구름과 이 절기, 그러니까 절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때죠. 그래서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현현, 주의 종또는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남과 또 만나 주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산상에서 나타나실 때에 변모하실 때에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과 또 오버랩이 되는데요. 우리 28절, 12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란 말은 놀랍게도 그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물론 다차원적이지만 주로 하는 그 대상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 아직 아버지 품으로 하늘에 들려서 올라가시는 것, 그것 자체도 영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굉장히 다차원적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고 아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취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물질로, 세력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안달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리에 오르고 경문띠를 넓히고 술을 크게 하고 자기의 믿음을 겉으로 과시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봉사, 헌금,
또 예배, 여러 가지 일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이 있는, 연주가 있는 그런 예배, 화려해진 그런 강단, 또 어떤 자리에서 총회장이 되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 밑에서는 말할 수 없는 물밀 작업들이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 율법주의, 종교주의의 영에 휘둘려서 교회 안에 종교주의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배후에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사람의 영광으로 그 중심점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일으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장면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 맞추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명예를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입심 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위장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로마 제국의 극악한 사형법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이고 모욕이고 부활은 영광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치욕 자체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에 가려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의 때가 아니다, 때를 숨겨 오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그 일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그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인자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실 부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짜 부활 생명을 믿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영광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죽여도 살리신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의 선제성. 이 부활신앙의 선제성이 먼저입니다, 사실. 부활신앙의 선제성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막바로 부활신앙 없이 십자가를 들이밀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말고는 남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려고 자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막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라 이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이구나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게 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선제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가슴 깊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서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기분 나쁘게 일어나고 막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새벽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11장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이고 바로 이 12장도 마찬가지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부활의 선제성을 가진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영생에 이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제되어 온 영원한 그 생명,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은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죽음을 부활 생명이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극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신앙, 선제된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면서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다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주의, 종교주의, 관습적 악들이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 나라의 영광, 물질주의적인 쾌락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70, 80이면 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선제적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